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와 인기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나서와 내 발 위에 그 발 위에 임하시고 깨뜨리리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소.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나요?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나서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리라.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향유가 가지고와 그 귀하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위에 깨뜨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신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삶을 지켜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음을 저희가 함께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하실 때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거부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영혼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저희를 사랑하는 여호와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저희 찬송가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뻔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네, 성전하실까요? 주님이 어디 가셔서 You'll never let me hide my everlasting heart and will never do something.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넘어 험해도 다시는 찬송하고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는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만나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저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찬양은 저희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배전하는 친예교회에 우리 서로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는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리고 형제의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 Songs of Blessing으로 저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These are
two short songs. These are songs of blessing. I know these are a little hard to maybe sing it in English. I tried to be to be singable, but I want us to bless each other in God. You know, we are brothers and sisters, families in God. 저희가 영어를 하든 한국말을 하든 어떠한 문화 속에 있는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저희 사랑의 이 두 손을 들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 목사님 향했어요.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도래하네 저희 형제님들이 하나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대신이 사랑하며 저희 자매님들을 향하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대신이 사랑하며 우리의 모습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습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에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2월 한 달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혹시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기도하십시다. 어렵고 힘든 나라와 민족들 전쟁 중에 지진 중에 있는 그 나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와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예배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날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 이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 주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통해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저희들의 심정이 새로워지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세상에 믿습니다. 그 나라가 속히 전쟁이 끝나고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경제를 쉬어도 불러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가 회복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장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성자여 아버지의 통화를 풀어드리고 정말 지기는 말미암아 아버지 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잃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생활의 터전을 잃고 아버지 모든 것이 터전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라의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아버지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가 건조하게 하시고 세계가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 속에서 주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 많으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그만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오래오랜만에서 인수 선생님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어요. 주도에 보시면 우리 그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 예배 후에 임명장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직분자들 세족식으로 드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직분자들 그리고 또 사명자들 우리 일꾼들 남으셔서 같이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3월 첫째 주지요. 우리 주님의 만찬 준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지난달부터 구역 예배, 이제 목장 예배 드리고 있어요. 월요일 날 11시에 우리 권사님 댁에서 모이겠습니다. 되죠? 예. 11시에 권사님 댁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회 목회부가 있어요. 제가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 목회부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부부를 초청해서 13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애틀란타에 있는 새생명 침례교회에서 목회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하고 사모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드디어 또 12일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또 이날부터 1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빨라지죠. 네, 1시간 앞당겨야 되죠. 그죠? 12시를 기준해서 빨라진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인디아나에 한인회가 생겼고요. 2019년부터. 그리고 이제 소원이든 한인회관이 드디어 오픈을 합니다. 한인회관이 만들어졌고요. 우리 82가 있는 새로 생긴 사라가 있죠? 사라가 정문에서 왼쪽으로 보면 스트림몰이 길게 있어요. 그중에 왼쪽 끝에 있는 부분이에요. 왼쪽 끝에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개소식하고 3.1절 기념식을 이곳에서 같이 거행하도록 합니다. 진행하도록 합니다. 교회 소식, 교회 안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웃들, 특히 우리 이 인디아나에 한인회가 그동안 없었는데 생겨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인회를 위해서 우리 한인들이니까 한인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구나. 혹시 여러분들 또 시간이 되시면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몰라서 못 올렸는데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독립의 기초가 되었던 3.1절 기념식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운영되기를.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또 뭐가 있네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헌금했지요.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곳에 저희들 천불 헌금 보냈습니다. 총회로. 그래서 지금 총회에서 열심히 모금해서
한꺼번에 그곳에 저희 진례교단 종교사님이 두 가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고 가족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두 가정이 그곳에서 흥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정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어렵고 힘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십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살아가네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네까지 차가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약속서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미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몸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Connected to some things like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날, 복된 날,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17일부터 3일 동안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이명희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었어요. 그죠? 정말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노트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참 감동이 있었는데 한 주간 지났어요. 잊어버렸어요.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주셨던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세워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일꾼으로 말이죠. 봉사자로,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꾼 되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맡겨주신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맞나?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나라도 일하라고 이렇게 한 거지. 혹시 그럴까봐 제가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먼저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왔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그랬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지 못하면, 세움을 받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은 것을, 세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택해서 이렇게 열매 맺도록 하시는구나.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구나.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1절, 2절에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다음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시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우리 그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요즘 아이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더라고요. 예. 뭐 옛날 어른들은 자화자찬 이런 표현을 거창하게 쓰던데 요즘 아들은 그런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뭐해요? 쓰담. 이게 쓰담. 뭐예요? 너 대단해. 스스로 스스로 너 대단해. 우리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참 대단하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참 대단하다. 왜요? 주님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잘나고 대단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말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주님 때문에 대단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곳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뭐예요? 함께 일하는. 할렐루야. 더 대단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뭐라고 해요? 동역자. 하나님과 동역자. 우리 인디아나의 주정부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면 공무원이고 더군다나 인디아나 주정부에서 일하면 주지사와 함께 일한다 그래갖고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요. 이게 주라고 해서 우리가 조그맣게 생각하는데 한국보다 훨씬 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에요? 그 청와대 들어가갖고 지금 청와대가 아니네요. 이 대통령 일하는데 같이 들어가갖고 조그만 비서만 해도 비서도 그 직급이 완전히 달라요. 비서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1급도 아니고 2급도 아니고 3급도 아니고 한 5급 정도 되는 한 7급 정도 되는 그 비서만 해도요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대통령실에서 일한다고? 옛날만 내가 청와대에서 일한다고?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요? 하나님과요. 할렐루야?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별로 이게 실감이 안 나시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일꾼으로 재직으로 봉사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관들에 일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그래요. 봉사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관들에 있는 사역자들, 그 일꾼들은 오직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기관이 있어도요 목적은 하나예요.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관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기관이 있고 아무리 많은 일거리가 있어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께 영광이 이웃과 세상을 향한 봉사하고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물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그래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그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지만 가끔 보면 교회 자체적으로 교회 내에서 또 어떤 성도님들만의 어떤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4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에베소 4장 1절 2절에 예. 자 여기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랬어요. 1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콜링이에요. 소명이에요. 헬라어로 클레시스 또는 클레토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 영생, 축복의 길로 그리고 일꾼, 재직,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부르심이란. 그래서 그것이 예지예정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불렀습니다. 그 예정이 언제부터?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정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예정이고 소명이에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뭐예요?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콜링,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자가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해요? 일생을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영화롭게 되었다. 그 영화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에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7장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 그대로. 그 7장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셔서 불러주시는데 그 부름 받은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뭐 대단해지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내가 뭐 갑자기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굳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굳이 나의 겉모습 바꿀 필요도 없고요. 예뻐지시는 건 괜찮아요. 예뻐지시는 건 멋있어지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드러내놓고자 뭘 하려고 바꿀 필요도 없고요. 내가 안 되는 거 억지로 뭘 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나는 부름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어디 가서 배우려고 다니시는 그것도 굳이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내가 현재 있는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이대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예,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뭘 주셔요? 지혜와 총명, 능력 다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내가 뭐 능력이 있나요? 내가 무슨 뭐 안 돼요. 실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 거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요. 거기에 앞에 뭐가 들어가고 은사와라는 것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르시면 후회하시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물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한다 생각하면 힘들어요. 내가 한다 생각하면 어려워요. 내가 한다 생각하면요 가끔은 낙심도 되고 시험도 들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모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그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 합당하다라는 그 말씀을 보니까 어떤 기준, 조건, 용도에 꼭 맞다 이런 얘기예요. 합당하다는 것은 알맞다 이런 얘기예요. 타당하다, 정당하다, 마땅하다, 딱 들어맞다. 이게 뭐예요? 합당하다라는 의미예요. 딱 들어맞는 거. 어디에 딱 들어맞아요? 부르심에 딱 들어맞는 거. 이 합당하다는 말 앞에 부르심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다. 딱 맞다는 거예요. 알맞다는 거예요. 안성맞춤. 예. 안성맞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성맞춤. 옛날 안성 지역에 맞춤의 어떤 그 유기 그릇 그리고 이런 그 도자기 종류 이런 것들이 안성에서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꼭 필요한 것을 주문하면 맞춰줬대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주문한 대로 정확하게 생산한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안성에 가면 맞춰준다. 그래서 안성 맞춤. 저는 안 믿는 편이에요. 그런 말의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에 딱 맞춰 맞춤형 주문 제작 저와 여러분들을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는데 한국의 군인들에게 주는 신발이나 의복은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던져주면 내가 알아서 주워가지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이제 큰 거 작은 거 바꿔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꼭 맞아야 되는 게 뭐예요? 신발입니다. 그래서 신문칠, 11문칠 옛날에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맞춤의 신발을 안 신으면 그러니까 딱 맞은 것을 안 신으면 3년 내내 물집이 터지고요. 발이 부르트고요. 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고생하려고 부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딱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그릇을 만드는 도금. 하나님은 그 그릇을 우리들 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딱 맞게 우리들이 그릇
예? 뭐 조그만 종지면 간장전이면 어떻고, 큰 사발이면 어떻고, 뭐 이게 간장 떡이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합당하게 쓰시려고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합당하게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릇대로 쓰임 받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주인에게 나는 왜 맨날 그냥 콩나물 대가리로만 담아줍니까? 나는 맨날 왜 이렇게 그냥 시래기만 담아줍니까? 나도 좀 고급스러운 맛있는 거, 멋진 거 이거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그것이 어떤 그릇이든지 주인의 필요에 쓰기에 합당하고 쓰기에 편리하고 쓰기에 용이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런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쓰시든 그거는 주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합당한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합당한 일을 2절에서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해요. 그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서 처음에 모든 겸손과 라고 시작합니다.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재직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가 겸손. 하나님도 겸손하지 않으면 쓰시지 않죠. 우리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에요. 네. 겸손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이 없는 마음 상태.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그리고 택함받고 선언받은 일꾼과 재직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성품. 신명기 8장 2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되고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무슨 얘기예요? 일단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낮아져야 높아지지. 처음부터 교만하면 더 이상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봉사자, 재직, 일꾼은 어떻게 해요? 낮은 곳에서 일합니다. 우리 지난 빌보스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봉사자, 재직, 그리고 이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 속으로 들어가. 그렇습니다. 우리 일꾼들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셔요. 반드시 축복하셔요.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 책망, 벌. 성경 속에 나오는 겸손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몇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겸손에 대한 말씀만 드릴 텐데요. 자,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 22장 29절에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시편 147편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리시로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이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속에 겸손의 가장 대표적인 본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야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마귀의 성품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 때 그 첫 번째 마귀가 어떻게 해요? 처음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뭘 집어넣어줘요? 우리 속에 교만을 집어넣어주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집어넣어주죠. 그러므로 인해서 처음 사람에게 들어왔던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찾아보지 못하고 오직 교만 덩어리만 들어와 있어요. 이사야 14장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하여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망 실패하지요. 그래서 그 욕망을 인간들에게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언제나 남보다 나를 높이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서 영원한 죽음, 지옥 백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용서함을 구하고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음을 잘해야 돼요. 글자를 잘 써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낮자에다 시옷이 붙어요. 낮게.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지읒을 붙여버려요. 완전히 반대의 의미예요. 그런데 받침 하나 차이예요. 우리 한국말 대단하죠. 네. 받침 하나 차이로 완전히 반대의 말을 만들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이웃을 높여주게 돼 있어요. 낮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요. 네. 우리는 항상 위에 있어요. 내려다보기를 좋아해요. 알러보기를 좋아해요. 깔보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알을 낮춰야 돼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돼요.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을 그 바람에 뚫게 하셨다 했어요. 우리도 결국은 그 자리에 가요.
어떻게 됐을 때?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남을 낮게 여겼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한번 겸손해 보십시다. 낮아져 보십시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재직들,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찍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또한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면서 저희들을 일꾼으로 봉사자로 재직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거 못난 건 압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고 세워주셨다고 그래서 일꾼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텐데 먼저 겸손한 자들, 낮아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낮추셨던 하나님, 우리를 낮아지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우리 비전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꾼 삼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재직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고 기도를 마칠게요. 구름바다 나서니 몸, 구름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보나 즐거우나 주만 바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자 빈들에도 모든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님 것도 아낌없이 들리리다. 종의 몸에 주님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시선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요. 제가 우리 직분자들의 임명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정계용 집사님, 고경남 권사님, 박도순 집사님, 강현숙 집사님,
임현희 집사님, 손경숙 집사님, 김성경 자매, 김성민 형제, 고예진 자매, 김성현 자매, 그리고 제프까지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일꾼으로, 또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혹시 또 나는 왜 없습니까? 말씀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정경 집사님 나오시죠. 펴시고요. 임명장 제23-1 이름 전계형. 위의 사람은 본 교회를 위하여 서리 집사 및 재정부장직을 임명합니다. 사무 처리의 총무로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26일 비전 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 김태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크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 허락하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늘 붙드셔서 언제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 저희들 또 제 집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하여서 또 기도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대로 소원대로 감사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하옵소서. 소득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입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도 떼어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요 고백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또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채우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낮추어서 이웃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봉사자라는, 재직이라는 확신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